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홀로 자유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을 출발하게 됩니다. 제9장입니다. 1절만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9장의 주제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칼빈은 자유의지라는 단어보다는 의지의 자유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항에 보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1항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라는 차원의 것을 분명하고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혁주의를 또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잘 그릇되게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자유의지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로봇처럼 결국 움직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혁주의를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운명론이죠. 운명론. 유튜브에 자유의지라고만 검색해도 얼마나 많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에는 경제를 다루는 유튜브에서도 종교를 다루고 또 종교를 다루는 유튜버에서 경제를 다루고 또 인문학을 다루는 유튜버에서 성경을 다루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쳐보면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담론이 아니어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배웠었지만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과학적인 질문도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서 왜냐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허락하시되 어떠한 차원에서 의지를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있어서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자유. 뭐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의지와 자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에게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면 콧줄 끼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먹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섭식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신체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어떤 때는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도 무언가를 빨리 건물을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도 몇 시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도 하루 종일 보고 싶지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에는 우리는 의지는 충만한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에 있어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의지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의지의 자유가 있었냐? 바로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할 자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 이 단어가 참 오묘한 것인데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했냐면 이 과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본문에 보면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지만 따먹고 나서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저는 요즘에 눈이 안 좋아서 안과를 막 열심히 다니는데 눈이 밝아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경을 써서 이렇게 수십 년간 벌써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참 후회가 되고 뭐 후회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인지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던 그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었냐? 눈이 밝아졌어요. 그 사탄이 유혹했던 눈이 밝아져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도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너희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외민 9장에 의거하여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판단하게 된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순복이 바로 원래 지어진 상태의 인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따먹는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금도를 넘은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문제 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맞는 말인가요? 채훈아, 맞는 것 같아? 틀린 거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몰라요?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두 번째가 맞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사랑가득 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가 맞는 거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대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가 맞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첫 번째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배웠으니까 두 번째 문장이 맞다는 걸 알죠라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감춘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만 내놓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문장에 아주 깊은 함정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바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규정해 놓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셔 라고 명제를 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모두도 다 저를 포함해서 매번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늘 쳐내고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인 것이고, 하나님만 남는 신앙에 추구하는 그 문장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늘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첫 번째 문장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진 상태는 바로 이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시는 거다. 겉으로 볼 때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선을 누가 규정하냐? 내 생각이 벌써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논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논쟁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냐면 자유의지 3대 논쟁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자유의지 3대 논쟁이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어 왔던 주제고, 이 자유의지에 관련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어거스틴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거스틴의 것을 따르죠. 칼빈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거스틴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에 관련해서는 어거스틴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 위대한 어거스틴도 어떤 논쟁을 했었냐? 펠라기우스랑 자유의지 논쟁을 했던 거예요. 자유의지 논쟁. 의지의 자유 논쟁. 과연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어떤 자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를 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지, 우리에게 의지를 부여해 주셨고 그것에 대하여 건드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 반펠라기우스라고 있는데,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절반 정도만 펠라기우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로마 카톨릭이나 감리교 정도가 이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주의의 경향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반 펠라기우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인간이 그래도 저요 하고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나님의 구원도 짝짝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과 감리교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를 온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정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중에 제롬 장키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롬 장키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세상의 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악. 그러니까 세상에서 흥청망청 쓰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이게 악이 아니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사상은 세상의 악이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래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조금씩.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는 세상의 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칼빈은 누구와 논쟁했냐면 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했습니다. 이것도 자유의지 논쟁이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장로교와 감리교, 장로교와 순복음, 장로교와 성결교, 장로교와 어떤 다른 이 알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교단과 교회들의 대립은 여전히 자유의지 논쟁이죠. 내가 택할 수 있냐? 구원을 내가 손들고 택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루터는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했습니다. 루터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 의지. 어떤 노예 의지냐? 죄에 속박된 노예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저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저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다 택할 수 있다고요 라고 하지만 죄에 속박된 차원에서의 노예 의지.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 가운데 우리가 뭐 100%를 다 따라간다기보다는 종교개혁자로서 이러한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이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죠. 죄에 속박된 노예 의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선을 행할 자유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무너뜨리게 되면 인류의 역사와 문화 자체가 다 송두리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도덕론적 관점에서는 선을 행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 어느 정도 차원에서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마치 인간이 독립된 존재로서 마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써야 된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인데요. 홀로 자유로우신 분, 하나님. 이 세상에 자유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아시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단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유란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여기 적어왔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1-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유하다고 하면 그 개념이 뭐냐?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도 온전히 자유로운 게 본질적 의미의 자유잖아요. 인간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다 라고 할 때 채원이는 뭐 타고 가고 싶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자전거 네.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나 뭐 대전까지 걸어갔다나 뭐 그런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는 자유롭게 먹고 서울에서 뭐 어디 부산까지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실제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걸어가면은 몇 킬로가 빠질까 이런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흥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먹는 건 자유롭게 먹고 서울에서 대전인가 뭐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몇 킬로가 빠질까 하니까 1kg도 안 빠졌더라고요. 먹는 걸 자유롭게 먹으니까. 오히려 뭐 0. 몇 킬로가 쪘다나? 예,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아니, 여기서 저기 차까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도 불과 10m도 되지 않는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유롭게 저기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왜?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난 저기까지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구비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죠. 자전거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는 정도일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도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갈아타는 그런 그 인덕원 같은 그런 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은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대, 로봇이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는 상충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왼쪽 오른쪽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의 노예 의지의 이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아니고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아까 우리 히브리서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선이다. 그러나 그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외민 본문 가시면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의지가 허락되었으나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해야 된다, 누군가가 계속 우리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자유의지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 여러 가지 논제로 연결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신정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볼 때 불행한 것, 우리가 볼 때 악한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인사건, 불나는 것, 산불, 전쟁, 이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우린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문장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산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타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문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어떠한 상충함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9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항부터 이제 5항까지 쭉 나가게 될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또 9장의 여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